17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워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에게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이 되는데 그 네 가지 주제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 네 가지 주제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그 진주 목걸이처럼 이 진주 하나를 둔 것이 아니라 이 줄에다가 엮어서 묶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는 실족, 두 번째는 용서,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순종.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줄에 엮어서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이 실족이라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자, 여기 이제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스어로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정 또는 올가미, 덫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실족하는 것인지 여기 오늘 무엇 때문에 실족할 하는 것인가? 그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그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7장은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에 보면 먼저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에 어린아이를 보시고 이 마태복음 18장 1절로 한번 제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에 그런데 이 4절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작은 자인데 이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무시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 의견과 의사를 가볍게 여깁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의 눈에 봤을 때는 항상 그 폭이 낮고 좁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어린아이와 예수님 이 작은 자는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작은 자라는 말을 그 그리스어로 살펴보니까 마이크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마이크로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기억나시죠? 마이크로 입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심장이나 또 암을 치유하는데 마이크로 입자를 집어넣어서 그 암을 공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라는 말은 마이크로 입자라는 건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을 마이크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크로스, 아주 작은 자. 그러니까 근데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러면 이 작은 자,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그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또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형제와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바로 그 부부지간에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은 다시 얘기합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여기 지금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데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자,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지금 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서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뜨려서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 이 죄수 중에 아주 큰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이 큰 돌을 목에다 매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장한다는 거예요. 이 고대에는 이렇게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그 형벌 중에 이 사형 집행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장하는 것, 이와 같이 수장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돌에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던지는 건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이 처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가볍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정도로 엄히 중하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데 주님은 아주 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엄히
묻겠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어느 정도냐면, 자, 8절로 9절 그리고 10절까지 보시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마태복음 18장 9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옥 가봐야지 지옥이 있는 줄 아세요? 지옥 있어요. 저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옥이 없다고 해도 지옥은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지옥도 하나님이 영벌로 믿지 않는 자들과 이와 같이 작은 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단과 그리고 음란, 음행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고통을 주는 장소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바로 영원한 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면,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보다 이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는 지금 아주 엄중하게 보십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엄중하게 보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실족이라는 것, 이 실족이라는 말은 지금 이 말 그대로 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려고 하는 그곳에 그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더 유하려 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눈이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찢어서 그들에게 성찬을 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보지 못하니까 고향으로 낙향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그 떡을 떼실 때, 뗐다라는 말이 뭐냐면 떡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주셨다라는 말은 찢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찢어서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한 소자, 아주 이 작은 자를 향하여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어서 아픔을 주면, 고통을 주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색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자들을 우리가 실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의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마음에 아픔을 주셔서도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믿는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도듬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말 한마디도 따뜻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단다. 너는 그만큼 소중하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너 역시 작은 자를 사랑하고 아껴 주어라.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의 정신이란다. 다시 여러분 의역해서 다시 들려드릴게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단다. 너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란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의 아픔 속에 나의 아픔을, 너의 아픔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단다. 네가 울 때 나도 울고 있으며 네가 신음할 때 나도 신음하고 네가 고통할 때 나도 고통하는 이유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너 역시 이제 내가 너에게 하나의 작은 사명을 주노라. 너 역시 작은 자를 사랑하고 아껴 주어라.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란다. 나를 믿는 사람은 작은 자를 아껴주는 것이란다. 아멘. 왜 작은 자에 대하여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푹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올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무엇이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불쌍해서 울었어요. 내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살아온 이 인생길이 가시밭길이었고 내가 상처받고 찢기고 고통하며 살아와서 그래서 내가 울었어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5명의 남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 남자들이 나를 버릴 때마다 내 가슴은 찢기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때마다 이 여인은 혼자 방구석에서 웁니다. 나는 외로워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슬퍼요. 나는 또 버림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여인은 물을 들어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곳에 정오의 시간에 항아리를 이고 물을 들어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을 보도듬어 주십니다. 그 여인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 남편이 있느냐? 네 남편을 내게 데려와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다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네 남편에 대한 아픔과 네가 남자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를 내가 보았고 한단다. 네가 그렇게 아프고 울고 있는 걸 내가 안단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그때 주님 앞에 자기의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지며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던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내가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요?
아니면 합동축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통합주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감리교 가서 예배 드릴까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얘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지금 너는 예배 드리고 있잖아. 네가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이 나란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란다. 예배란 네가 내 앞에 서는 거야. 네가 내 앞에 설 때 내가 너의 아픔을 만져주고 너의 상처를 만져주고 너의 고통을 내가 보듬어 주는 것이란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너를 찾고 계셨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져주기를 원하셨고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이제 바뀌어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쌍했던 거예요. 이들은 이 여인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불쌍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불쌍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불쌍했던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좀 보시면서요. 이렇게 이 말씀을 저는 17장의 말씀을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는데요. 실조 그리고 경고, 용서, 믿음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이 마지막에 보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죄를 범하거든 너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오히려 권면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래요.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7번씩 77번씩 7번씩이니까 490번이거든요. 그래도 용서해 주래요.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 그래요?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방법으로는 용서 못해요.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 인간이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안 그래요? 용서 됩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용서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좀 이 말씀 보니까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되듯이 여기서 주제가 이 목적어가 뭐냐? 여기 주어가 뭐냐면 지금 이 믿음으로 이 뽕나무가 이 산에서 뽑혀서 바다에 심겨. 여러분 뽕나무를 바다에다 심으면 뽕나무가 나요? 살아요? 죽어요. 맞아요. 죽어요. 그럼 이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 주님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도 바다에 던져져서 심겨져서 살아라. 그러면 산대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너 살 수 있어. 내가 너 믿음만 있다면 산다. 너 살 수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살 수 있다면 너 살 수 있는 거야. 너 지금 가져나온 문제 해결되지 않지? 내가 해결된다고 하면 해결되는 거야. 주님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의 주제가 그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럼 주제가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심적 주제는 순종이에요. 이 뽕나무도 순종하듯이 순종하는데 하면서 지금 7절부터 이 10절까지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 실족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시키면 안 돼. 일단 다른 사람들 자꾸 상처 주지 마요. 아픔 주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 살려주는 말, 믿음에 있는 말, 그리고 보도듬어 주는 말,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여러분 그래요. 나이가 들면 부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쏘잖아. 쏘지 마세요. 바가지 긁지 마세요. 바가지 긁으면 긁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긁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이 아담을 재우고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신은 나요.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나고 나는 이 당신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말이 참 성경적인데 자기라는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부부지간에 한번 얼굴 쳐다보고 자기야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유 고마워요. 순종해 주셔서 고마워요. 자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에요.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입니다. 이런 뜻이 자기란 말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이 말이 좀 서로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해하시고 들으셔요. 이거 성경적이니까. 근데 이 자기가 자기 몸에다 자기를 자꾸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 몸에 좀 자해 공갈단 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좀 자꾸 어그러지는데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냐. 종에게는 일하고 와도 종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아니 여러분 오늘날의 이 말씀을 지금 이대로 하면요 이거 욕먹어요. 이거 인권위원회 이거 회부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종이 있는데 이 종은 일하고 왔어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왔어요. 그럼 수고했잖아. 그럼 주인이 수고했다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빨리 밥 차려와라. 밥을 차려왔습니다. 그럼 같이 먹자가 아니라 너 거기서 나에게 수정 들어라. 물 떠와라. 그럼 물 떠와야 되고 너 지금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가서 내가 다 먹고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종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실족과 연결이 되어진다면 왜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냐? 지금 이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권종이라 하여야 할 일이 한 것뿐이라 할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면 실족시키지 마라. 순종해라. 그만큼 너희들이 이 실족시키는 것이 아주 무서운 거야. 이것은 내가 내 몸을 십자가에서 난도질해서 죽을 만큼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아픔을 주고 어찌하여 그렇게 상처를 주고 어찌하여 그러느냐. 이제는 이 말대로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이 다 이게 연결고리로 진주의 목걸이처럼 이게 쫙쫙쫙쫙 연결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보도듬어주고 서로 챙겨주고
따뜻한 말 해주시고, 이번 달이 이제 5월, 내일이면 5월 1일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좀 아껴주면서 5월 이 가정의 달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실족시키지 마시고, 아픔 주지 마시고, 상처 주지 마시고, 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아껴주시고, 이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성경적인 오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전에는 내가 불쌍해서 울었던 내가 이제는 영원 위에 울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의 아픔을 알고, 나는 여전히 너의 슬픔도 알고, 네가 울 때 내가 울고, 네가 마음 조아릴 때 내가 그 마음을 내가 헤아리니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나는 지각에 뛰어나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그리고 너는 이제는 실족시키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아픔을 주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세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란다. 순종해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당신의 종들 위해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